잘 살려고 하다가 잘 하려고 하다가 내 힘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잘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어려워지는 것, 일이 꼬이고 문제가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도 잘 하려고 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미 생리도 끊기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쩌면 사라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첩 하갈을 넣자. 여러분 이거 굉장한 생각 아니에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포기잖아요. 여인이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어드린 것, 잘하려고 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 잘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갈의 임신을 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그 하갈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갈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간 저 여인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2차 저차에서 하갈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13살 되도록 어쩌면 이 이스마엘은 하갈에게도 어머니라 불렀겠지만 사라에게도 어머니라 불렀던 어찌 보면 사라의 아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더 꼬이기 시작해요.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었는데 이 일들이 오히려 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 실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음의 자리에서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냥 은혜 받으며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결코 꾸꾸러지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번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기로 하다가 그 열심이 은혜와 동반해서 가면 참 좋은데 그 열심이 은혜와 동떨어져서 내 힘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오늘 8절 시작할 때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뗀 아이 가장 귀엽고 이쁠 때입니다. 3, 4살 말도 쫑알쫑알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알아보면서 달려들으면서 꽉꽉 끌어안아죠. 여러분들 그 손주 손녀가 뭐 누워만 있을 때는 뭐 그냥 그렇지만 이 아이가 막 움직이면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안기고 막 이러면 이 아이만큼 이쁜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과 사라가 100세, 103, 4살, 90 한 3, 4살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좋았으며 젖을 떼는 것 가지고도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삭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리다라는 표현인데 차크라고, 이것도 웃다라는 표현이에요.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마치 이 가정에 내가 장자인 것처럼, 마치 이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아이를 향해서 함부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된 3, 4살짜리 아이에게 이 이스마엘이, 아마 3, 4살짜리가 얼마나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신없으니까 13, 14살 된 이 이스마엘이 아마 그 꼬마 아이를 뭐 손을 봐줬던지 한 것 같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이 사라가 보니까 분이 나는 거죠. 막 어디 감히 저게 우리 아들한테.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스마엘도 13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아들로, 13년 가까이를 아들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대략 한 17살 정도 됐겠네요. 13년.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 한 13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거의 청년 개념으로 가는 이 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가 쫓아내래요. 내 종과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육체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하나님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핵심을 맞추면 이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계보의 자리에,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죠. 결국 어쩌면 이 사라의 한마디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너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치면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안 살아내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해도 나가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존재입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하루를 보면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그 택함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죠.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큰 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악의 결과로서 그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선택한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진 일들이 있을까요? 많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냥 돼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한 거니까 견딜만 한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아, 이게 언약이다. 내가 너와 한 언약은 너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야.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13절이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내가 그 아들도 내가 돌보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도 챙겨주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근심이 되긴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왜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강건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근심해? 그러면 맡긴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근심하면 또 내 힘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맡겨주시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된다 느껴지시면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오늘 이스마엘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 근심의 거리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일찍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자,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떡과 물 한 죽부대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17년 정도를 아버지라 부르던 이스마엘을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아야 돼요. 그래도 아내였던 하갈인데 한순간에 다음날 정말 매몰차게, 아마 하갈에게 있어서는 야, 이런 남자 밑에 내가 있었나 할 정도고, 이스마엘은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노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작자가 이 광야 한복판으로 엄마와 자기를 어깨에 가죽 부대 하나,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좀 주고 가라고 할까? 여러분, 너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한 거 보이나 아브라함은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악랄해.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사실 당시에 법적으로도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본처와 이 첩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쫓겨나요. 우리도 소방 맞는다 그러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법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갈이요, 그러니까 하갈이 참 절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길을 모르니까 브엘세바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덤불 아래에 두고라고 돼 있어요. 관복덤불 아래에 어떤지 그냥 나무 같지도 않은 거기 아래 그늘인지도 모를 그 나무 아래 아이를 둔 거예요. 왜요? 이제 둘 다 죽게 됐거든. 차마 자기 눈으로는 자식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화살을 딱 쐈을 때 거리에 떨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 그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울기 시작하고, 엄마도 울고 아마 아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리며 죽게 되었던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저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 근심하지 말고 내려놔라, 보내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약속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 여러분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모든 자리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다 같이 두었다가 왜 살려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세상의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를 그렇게 강한 자로 세우십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의 표상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이들을 누구 사이에 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약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두고 그들로 이 강한 자들 사이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지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저 강한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고 이제 하갈더러 그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음성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방법도 주세요. 19절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대요. 눈도 밝혀주세요. 샘물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자리에 생명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보시고 복 주시는 자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자리가 절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설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제는 하갈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자리들을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여인이었던 하갈이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주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약속의 자리를 위해서 떼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떼어내기가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걸 떼어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갈이 죽게 될 만큼, 여러분 자식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미만큼 가장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근심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될 터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기가 어려워 내 힘으로 하다가 하나님 무너진 자리를 많이 바라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였고, 자녀들을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고,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가 나에게는 근심의 자리가 되고 죽을 만큼 흘리는 눈물의 자리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기억하시며 그 근심을 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삶의 자리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근심이 지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낙심치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